귀한 찬양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요.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으시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안식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축복된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형벌받을 자라는 그러한 좀 제목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거 뭐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제목인데 이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해놓고도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싶은데 바꾸면 또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선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이제 말씀이 맞춰질 때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서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을 말씀을 좀 펴고요.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은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좀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좋은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며칠 동안 보내죠?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서 읽지 않아도 괜찮겠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높고 큽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들, 네피림의 후에 거인족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머리가 한 2개쯤은 하나도 아니에요. 2개쯤은 더 있는 막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10명이 말합니다. 그러자 같이 갔었던 2명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보고가 나오자 이 백성들은 그 다른 2가지의 보고 가운데 뭘 받아들여요? 10명의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큰 사람들 때문에, 강한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는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14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의 슬픔은 울음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장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밤새 원망하면서 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불러와요?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왔었던 지도자 모세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아론을 끌고 옵니다. 자기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를 받아서 갈 수 없다고 말하고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다시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라고 갈렙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듭니다. 화나고 원망했던, 밤새 울부짖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향해서, 그리고 무릎 꿇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던지겠다는 겁니다. 쳐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저 위협하기 위해서 돌을 든 것이 아니라 던지기 위해서 들었던 그 돌을 이제 막 던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칠 것이다. 내가 너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 모세의 말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가 이 말을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했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지금 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지금 그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상하다고 들리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이 뭐처럼 느껴져요?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인자가 많아서 죄와 과실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 그렇게 말했는데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고 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받을 자에게 사하지 않고 벌을 주시는 것이 맞다면 뭐 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그 앞에 나오는 사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사하신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벌을 주지 말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한 지금 이 말씀에는 뭔가 모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요, 모순처럼 들리는 이 말씀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살펴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겁니다. 노하는 것을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은 얼만큼 참는 것을 얘기할까요? 참을 만큼 아주 끝까지 참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한 방 터뜨리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어린 아이를 앞에 놓고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엄마가 셋을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둘 하고는 또 애가 짠해서 그런지 좀 봐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셋을 바로 못 세고 둘, 반, 반의 반, 쭉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결국은 셋을 세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결국 그렇게 셋을 셉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드물게 셋 이상을 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더 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더 많이 참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주는 사람도 있냐면 죽을 때까지 참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밀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래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약속하기도 하고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최대의 끝은 언제까지라는 거냐면 죽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내가 그 잘못을 참아줘.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의 거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참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 표현을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 끝은 100년이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람은 그저 100년까지 참아주는 것이 최대한 참을 수 있는 것의 극한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100년까지 참을 수 있는데, 물론 100년까지 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 끝까지 계산하면 100년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얼만큼 더 참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오래는 언제까지일까요?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4절 말씀이고요. 8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그 다음 뭐죠?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특성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은 절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오래 참음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참습니다. 그것이 끝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을 어떻게 하세요? 그분에겐 죽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 길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측정을 해보면 사람은 100년 이상을 할 수 없지만,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이 없이 영원까지 노하기를 더디하고 끝까지 참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참으심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겁니다. 영원까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노하지 않으시고 영원까지 그렇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꼭 펴셔서요,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좀 여러 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미리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이미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세우신 그 구속의 계획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이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제가 뭐라고 썼죠?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언제부터요?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무엇인가 어떤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용서에 관하여, 구속에 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사람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들이 어떤 뭔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뭔가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뭘 하거나 그들의 행동의 수정에 대한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니네가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네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계획을 발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그렇게 발표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네가 어떻게 하면이라는 그런 조건, 어떤 단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의하여 사람들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날 어린 양이 죽어 가죽옷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너는 잘못을 했고, 그리고 내가 찾아왔을 때 너는 도망가고 숨었고, 그랬지만 그런 너를 위하여 나는 이 어린 양이 죽어 그 가죽옷을 내어주는 것처럼 내가 대신 죽어 너의 죄를, 허물을 이렇게 덮어줄 것이라고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양이 가리켰던, 그 양이 상징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희생되실 것을 미리 뭐하게 하시고요, 미리 그 제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어떻게 하셔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6개월 전에 이미 누가 태어났어요?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냥 요한이 태어나면 모를 것 같아서 요한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가랴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말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했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곧 약속하신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요한의 탄생과 그의 출생의 특별함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찾아가지 않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준비됐는지 준비 안 됐는지에 대한 조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워놓으셨던 그 계획에 의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계획에 있어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것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 때요? 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십자가에서 뚜렷이 보여졌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것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사람이 범죄했을 때 구속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되어진 가죽옷을 입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찼을 때, 시간이 됐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구속을 이루셨던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용서의 계획에는 뭐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그런 죄들은 다 용서에 포함되지만 혹 그걸 넘어서는 죄들, 때린 데를 또 때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죽이거나 뭐 그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제한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용서의 계획 가운데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조롱하고 욕하고 여전히 침뱉고 있었던 그들을 제외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도 제외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벌받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벌받을 자는 없다는 것이죠. 왜요? 형벌받을 자를 용서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셔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 형벌받을 자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형벌받을 자라는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그 형벌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벌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러운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형벌받을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도, 그렇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달아남으로 사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형벌 주심으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벌받을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달아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집하여 떠나간 사람의 그 선택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서 마치 내가 형벌을 준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사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저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시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역대상을 좀 보세요. 역대상입니다. 10장이고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책임지신다는 그 표현이 뭔가에 대한 걸 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62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27쪽이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627쪽이요. 10절.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하셨다? 죽이셨다. 왜요?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4절하고 5절 보세요. 같은 장이요. 10장 4절하고 5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절하고 5절 보세요. 이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만 공격해요? 여러분 장기 둘 때도 쫄쫄 몇 개 잡는 것보다 뭐만 잡으면 끝나요? 왕만 잡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울이다 누가 외치니까 그 군인들이 다 사울에게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냥 맨 앞에서 싸우는 그 졸개들 10명 죽이는 것보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내가 사로잡고 죽였다 그러면 그 공이 몇 배는 더 클 수 있어요? 100배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인들이 다 사울에게만 달려드는 겁니다. 모여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안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칼을 맞아 화를 맞아 죽느니 차라리 네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곁에 있었던 자기 칼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찌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찌르죠. 주저주저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그 칼 위에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칼에 자기가 갖다 자기 몸을 던진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칼을 갖고 자기가 찌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요새 말로 말하면 이게 팩트인 거죠. 자기가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저 적군의 손에 죽기보다는 스스로 차라리 뭐 하겠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은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은 사울인데 사울이 잘못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울을 죽였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3절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여러분 익히 아시는 표현에 의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팩트는 뭐예요? 출애굽기를 찾아보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것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0번이나 나옵니다.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한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데 그 손을 거절하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10번이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했구나라는 그 동일한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이 10번 나옵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데 완악하게 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굳게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은 너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잘못을 따지면서 뭐라고 말해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가 잘못한 게 더 크지 않냐? 너 때문이야. 그런 표현들 왜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 때문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때문이다라는 그 말을 절대 그분은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잘못한 거야? 네 책임이야. 그 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누가 울부짖냐면 아버지였던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했었던 것은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온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태초에 이미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용서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몇 번이나 속이면서 자기만 살려고 했었던 아브라함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살인을 했었던 다윗도 용서를 받습니다. 교회를 잔멸시켰던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침례를 받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 그 교회를 잔멸시켰던 쑥대밭을 만들었던 누구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했었던 그 바울도 용서를 받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벌받을 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벌받을 자를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형벌받을 자는 뭐예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형벌받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너무 나빠. 사람들의 눈에도 더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보면 뭐 누구예요? 얼마 전에 그 출소했던 조두순? 뭐 그런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더 지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더 형벌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그 다음 뭐죠?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하다면, 더 많다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손가락질 받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주장하는 사탄이 무서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유다가 참석을 합니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유다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 앞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났어요. 뭐 했어요? 거래를 다 했어요.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발을 잡고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 않으셨던 다른 제자들의 발은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먼지를 제거해 주셨는데 유다의 발을 잡고는 그 먼지를 제거해 주셔도 모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팔아넘길 것을 약속하고 온 발인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죠. 포기하지 못하셨을 뿐 아니라 뭘 주셔요? 떡을 주십니다. 그 떡은 뭘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모두 주셔요? 즙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도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런 진실함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유다에게 전달돼요? 전달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할 때 이 악수를 해보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악수인지 정말 반가워서 하는 악수인지 그 손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잡고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이 유다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은 내주었지만 뭔 주지 않았어요? 마음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주제와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다는 형벌받아야 될 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도 이미 창세전에 용서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네 스스로 네 죄값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유다를 형벌받을 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제자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씻으실 때도 유다의 발을 잡고 더 오랫동안 더 씻겨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것처럼 죄가 더 많았던 유다에게 은혜를 더 주셨던 거죠. 그런데도 유다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유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다가 이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죽음이었던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떠나가서 얻게 된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을 벌 주는 게 심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것을 심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밤새 울부짖었던 백성들 어떻게 되죠? 모세를 무릎 꿇리고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 어떻게 되나요?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역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모세의 말 때문에 하신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그 백성들에 대한 그 죄도 창세전에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요?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신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 그 사람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반역 사건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고 싶었잖아요. 정말 가고 싶었잖아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 일로 내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섭섭해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잠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세를 그 무덤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셨잖아요. 가나안보다 더 좋은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세처럼 하늘에 갔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절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이 반역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광야에서 백성들이 날마다 드린 제사를 통하여 매일같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유다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버리고 떠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형벌받을 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아담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래요? 오히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삶을 살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을 그분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좀 그 사랑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심으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됐던 그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저희들 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도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욕심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아시고 그 창세 전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용서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빗나가거나 더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야 될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모두 하지 말고 어떤 행동도 고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어도 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참 먹먹함이 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